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신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침 추석이 끼어 있어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고, 특별히 90세가 되신 큰아버님을 제가 사역을 대구에서 하고 또 미국에 오는 바람에 10수년을 뵙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큰아버지 큰어머님이 90세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은 6남매신데 6남매 중에서 막내이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60이 되기 전에 소천하시고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이후로 5분이 전부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큰아버님이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큰아버님이신데, 방문하기 전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이제 90 되셨는데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 아내에게 이번에 꼭 큰아버님 좀 뵙고 왔으면 좋겠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꺼두었던 셀폰이 켰습니다. 누님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도착한 바로 그날에 큰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직계제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영사관에서 2주간의 격리 면제서를 받고 코로나 음성 결과 보고서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격리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착하자마자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어디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조문을 가지 못하고 당일에 조문을 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전화로 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장례식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례식장에, 그 직장 장례식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우들과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놓고 사촌들과 가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조카인 제가 미국에서 그날 들어오게 되고, 목사가 된 조카인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타이밍에 내가 들어오게 되고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받고 아침 일찍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 장례식장으로 아내와 함께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장례식이었어요. 사촌 누님의 남편인 장로 사위가 기도 인도를 하고 조카인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송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권사인 사촌 누님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오랜만에 모인 그동안 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촌과 가족들이 큰아버님 그 사진 앞에서 우리 사진 찍자고 함께 사진 찍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 믿는 가정의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로구나. 참 감격스러웠어요. 예수 믿지 않았던 이 가정에 지나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큰어머니는 새벽에 예불을 드리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새벽만 되면 예불을 드렸어요. 열심이었어요. 큰아버지도 당연히 안 믿으셨고 소위 명문대 출신의 사촌 형님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사촌 여동생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은 권사가 된 저보다 한 살 위의 사촌 누님도 안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난 후에 가족 전도와 친척들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대학생이던 사촌 여동생에게 전도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직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촌 누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중에 이 둘이 이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촌 여동생이 가장 먼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새벽 예불을 드리던 큰어머님이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럴수록 사촌 여동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큰어머니께 내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으니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이전에 가정일 돌보지 않았던 가족 일도 돌보고 집안 청소도 하고 어머니에게 더 잘해야지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겠냐고. 큰어머니가 저를 만나면 그런 말씀하세요. 전도를 하며 이러셨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미치냐?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어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 깨달았는데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전하면 그렇게 미쳤냐? 큰어머니 그러셨어요. 후에 사촌 여동생은 예수 잘 믿는 신랑 만나서 함께 독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혼적이었던 사촌 누님도 예수 믿고 교회 권사가 되고 그 남편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장로 권사가 아니고 그 교회 기둥 같은 장로 권사가 되었어요. 이번에 교회에서 교우들이 조문을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은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권사님이에요.
성경을 집어던지셨던 큰어머니도 은퇴 권사님이 되어 있으셨어요. 사촌형이 문제인데 미국에 와서도 이따금씩 이름 부르며 기도했어요. 이번에 가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묻지도 않은데 저 붙들고 성경 공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해 주셔서 자기가 성경도 가르치게 됐다고. 교회 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버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종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에 대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했어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전하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확장이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직계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죠. 유대가 어디겠습니까? 가까운 친척들, 사촌들, 가족까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형제 시몬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스러워하면서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한 개인과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돼요. 가장 만나기 쉬운 가족에게 우리는 예수 만난 감격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가지면 예수님을 모르고 죄의 지배받으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고륙 친척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보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살지만 그 중에서도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동족 유대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앞에 8장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8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8장 35절을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있던 내가, 그 비참한 처지에 있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율법의 정죄 앞에서 고통을 당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이끌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당할 때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피조물이라도 사망조차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8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모든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했던 바울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지금 말해요.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차게 고백했던 바울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라면 그 사랑에서 내가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 참 얼마나 기막힌 고백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구원과 생명의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 유대인의 베냐민 혈통을 자랑스러워했던 바울. 그런데 그 혈통이, 그 가문이,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언약의 사건을 들여다보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그들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를 포함하는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책임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런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정신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지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율법의 정신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기는 하는데 올바른 지식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정죄를 당하면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유대인의 삶을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이 가진 축복과 특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신 것,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가진 것, 이스라엘 혈통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축복을 어느 민족보다 우선적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서 유대인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고 나누라고 주신 책임을 가진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유대인 외의 다른 민족들을 배척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교만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옛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족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 의기투합해서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말자,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을 향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용서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민족 지상주의입니다. 유대주의, 나치주의, 그런 것들이에요. 역사를 보면 민족 지상주의가 얼마나 큰 비극을 양산했는지를 보게 돼요. 민족 지상주의를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 지역 중심주의, 내 가정 중심주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민족이 없는 세계주의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라, 민족, 내가 태어난 고향, 친척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족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건강한 민족관을 가지고 동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한 민족관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민족관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과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나를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서 자기 민족과 가족을 사랑하며 내가 사는 공동체에 복음적이고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세워진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건강한 민족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1887년도에 세워졌어요.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감리교회인 정동 제1교회가 같은 해에 세워졌어요. 이 두 교회 이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남대문의 스크랜틴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상동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 교회 청년회에서 건강한 민족관을 가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보게 돼요. 상동교회 청년회의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문안교회
청년회 출신이 바로 김규식 선생이에요. 장로예요. 상동교회 청년회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전덕기 목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김구 선생, 이동영, 이동휘, 노백린, 이회영, 이상재, 이상설, 이승훈, 안창호, 이승만, 이분들이 상동교회 청년회를 거쳐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민족을 사랑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나를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복음적이고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일제감정기에 그 자그마한 상동교회에서, 감리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배출되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 가운데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애끓는 심정으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내 동족 유대인과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선교교회 교회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세계와 열방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선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계와 열방과 미국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와 동족,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족들,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가슴에 품고 바울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 친지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사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족 복음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까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민족이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절절한 민족 사랑과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심정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했던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길을 원합니다. 중단되었던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민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민사회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민족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 증거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대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가족과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복음을 위해 중보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선교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